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요,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주 까마득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말합니다. 해석을 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부족함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이 부르심 안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좀 다양한 점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와 부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은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부름받을 때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미혼일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남편을 빨리 잃은 그 과부일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불신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이, 그리고 불신 아내를 두고 있는 그렇게 남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고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된 신분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범죄인이거나 조직 폭력배거나 아니면 이교 신자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닌 나만 믿고 지내던 그러한 나만의 신을 믿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교 집안에서 아주 장손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타 종교의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가운데거나 부유한 가운데거나 직장이 없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실업자의 신세를 들 수 있고요. 아니면 부유한 실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여튼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양한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것에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을 가운데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의 로마인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독상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그 모습으로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와 나아가서는 이 이베리아 반도의 그 선교를 위한 이방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각 사람을 다양한 모습 가운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러한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르심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왜 이때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때로는 또 선교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직분으로, 때로는 목자와 교사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때로는요, 어떤 특정한 회사에 정통적으로 믿지 않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 아니면은 학교에, 그리고 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명으로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복되는 그 놀라운 사역들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부르심의 모습과 그 사명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지만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부르심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각자가 받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이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고 가야 되는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각자가 다 다양하지만, 그렇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는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모습으로, 그때의 역할로, 그때의 사명의 모습으로 그대로 여러분 위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부르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모습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또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그 부르심의 위치에서 다르게 그 사람들의 신분과 상황과 여건이 다른 가운데서 변화하려는, 위치를 바꾸려는 모습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위치를 지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어떤 분은요, 좋은 환경에서 부름을 받아서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비록 집안이 어려워서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모두 믿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안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아무도 없고 그저 나밖에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위치해야 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그가 받은 그 부르심의 역할과 목적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부름받았던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허락된, 모든 것이 가능한 축복받은 이 에덴이라는 환경을 제공하시면서 이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피조물의 위치에서 인식하고 그렇게 그 위치에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 위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동산의 이 선악과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거죠. 자신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 선악과인데, 사단은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위치를 흔듭니다.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위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범하자 여러분, 이 인류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위치를 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착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착각하고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사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는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사명자의 주권이 됩니다.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에 위치를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위치를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게 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피조물인지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사단은요, 동일하게 위치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사단이 내건 아주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원하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그 아들 되심의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지극히 인간의 그 낮은 모습의 위치로
그 위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와서 그 위치를 흔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 가지 시험을 행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시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고도 고프시고 지금 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슈퍼맨처럼 막 옷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모습을 보이셔서 막 돌을 막 있는 돌을 온갖 떡으로 다 만들어 버리시고 뭐 시루떡 무슨 떡 다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막 그 힘을 행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셔버렸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은 증명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자로 오신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위치로 있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런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 그 아담이 이 위치 싸움에서 넘어져서 죄를 범하여 우리 인류를 사망으로 그렇게 몰아넣었다면, 새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시기에 오셔서 그 다시 사단이 이 위치를 흔들고 있는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유일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심으로 그 사명을 지키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주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의 그 목적을 지키는 데에는, 이루는 데에는 위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위치에 있어야만 우리가 사명을 받은 피조물임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위치를 지켜야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중재직, 또 새로운 신입 중재직 분들도 우리 수영동에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와 교사와 또 리더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하며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자리와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 위치를 결정하거나 내가 이 위치를 주장하는 그러한 아담이 지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내가 그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신 사명 아래, 그 위치 아래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세상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 바쁘고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더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언제나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입학할 때 입학하고 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져갖고요, 취업한 그 선배 형님들이 3개, 4개 붙은 그 직장들도 다 내려놓고 막 회사들이 망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교 재단이 망했습니다. 네, 재단이 다 망하고요, 학교가 망해서,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있던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하고 돈을 받는 그런 학교가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여러분, 그 IMF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시간이 되풀이되어서 계속 우리 앞에는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사명을 받은 우리가 점점 더 연약해진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시대는 날이 갈수록 어려운데 더 문제는 우리가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위치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위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위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충분하신데, 능력 있으신데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어려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참 가슴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이 고난을 겪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담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명의 길로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왜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목자로 섬겨야 합니까? 왜 교사로 섬겨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자의 삶, 이 직분자의 삶, 이 교사의 삶을 내가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거부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인간의 그 위치에서 끝까지 그 부르심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시며 감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그 힘든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전쟁과도 같은 그 싸움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으로 여기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싸움을 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들은 고민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늘나라의 그 소망함으로 이 힘듦을 그렇게 이겨내었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시험, 사단에게 받는 시험 그렇게 쉽게 이겨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가실 때에 주님은요 성령에 이끌렸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위치는요 주와 함께 거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도우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치를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때에 서해상에서 이 연평도라는 인근에서 벌어진 그 북한군과의 그 교전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그때에 1연평해전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인들이 6명이나 사상자를 낸 해전이었습니다. 이 해전을 그 연평해전이라는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357이라는 경비정이 있었는데요. 이 경비정이 그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이 경비정이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배의 정장이 이제 윤영아 대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위가 이 배의 그 책임자였는데요. 교전이 시작하자 한 4, 5분 정도 돼서 그 갑판에서 이제 총탄에 바로 이제 숨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 빗발치는 그 총알이 쏟아지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던 거죠. 그때에 한상국이라는 상사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중사였죠. 이분은요 기혼인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자녀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이 조타수랍니까? 이 키를 붙들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교전 끝에 이제 침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배를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찾고 그 배를 이제 인양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배가 이제 41일 만에 배가 이제 인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를 이제 침몰한 배를 조사하려고 갔는데 이 한상국이라는 이 중사가 어떻게 그 배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이 조타수가 이 키를 손으로 잡고 몸이 그 앞으로 이렇게 조타키를 누르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요 침몰했지만 기울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침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참 감동이 됐던 것은 이분을 인양하러 내려가는 분이 동기랍니다. 동기인데 그분이 내려가서 이분의 시신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이 한상국이란 중사분의 이분이 이 손으로 이 조타키를 키를 얼마나 세게 잡고 있으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그분이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양을 시도했겠죠. 근데 풀리지가 않다가 그냥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야,
이제 됐다고,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근데 그 말에 이 키를 그 잡고 있던 손이 저절로 풀리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배를 지키고 그 배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그분, 그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그 모습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그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붓는 그런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너무나도 죽음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그 키를 잡고 있는 그 손처럼,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위치를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렇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 앞에 그 위치를 움켜쥐며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